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있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죠.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그 답이 균형으로 좀 많이 붙잡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잃게 되면 성장하지 못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남유다에는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좀 평이 좋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왕으로 좀 평가를 받기도 하죠.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균형을 지켰던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균형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읽으시죠? 근데 성경 읽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이렇게 좀 학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세상에 있는 책이라고 일단 한번 놓고 봤을 때 세상은 문학책입니다. 문학책. 그러면 그 문학책을 볼 때는 감성이 좀 필요하죠. 영성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성과 지성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그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만 앞서면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성만 앞서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과 지성이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또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이 함께 성장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떠한 균형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표현 많이 자주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좀만 잘못하면 다 죽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인 것이죠. 저에게는 이 경외라는 것이 사실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고 또 저의 가장 강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기보다 경외하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소한 일들, 뭔가 사소한 걱정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에게는 경외함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님과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신앙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균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균형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타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로 굳이 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을까요?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고 이 표현을 했을까요? 장면이 하나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어린아이 때 어떤 일을 했죠?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는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유가 있었죠. 왜 어린아이와 젖먹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때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장면을 심부름을 통해서 가게 되어서 듣게 됐을 때, 그때 자기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유 있는 믿음을 가졌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장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골리앗, 그게 다윗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갖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에도 변하지 않을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또 그 상황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압이 그 첫째 형이 얼마나 그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까? 이 조그만 놈아 돌아가라. 니까지 게 지금 뭔데 지금 여기 가서 나대냐, 막 이렇게 엄청 심하게 그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 하나 자기의 편이 그 없는 상황에서도 골리앗과 엘리압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졌지요. 그것이 다윗의 이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 2절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은 조금 더 능력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조금 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훨씬 쉽지 않나? 굳이 왜 그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또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입니다. 이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하시죠.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여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뤘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그 연약함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함을 허락하셨고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연약함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언약을 붙잡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 균형을 위하여 이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유 없는 믿음도 함께 동일하게 똑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6.25 전쟁 때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셨나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로 가죠. 왜 필리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평생을.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구약 시대 때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진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달랐을 거다는 생각을 자신 있게 대학생 때는 교만하게 했지만 뭐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왜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님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8편에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4절부터 8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이 시편에 써져 있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모릅니다.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다윗이었을까요? 명확한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유를 묻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쌍둥이가 한 명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로마서 9장 11절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지으시고 야곱에게 그 믿음의 그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실 때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이라고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은 다들 대가 위주죠. 준 만큼 해주고 받은 만큼 다시 주고.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세상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절망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야 하나 내일 죽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유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모든 이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봤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신학생들보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이거겠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때는 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한계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연약함을.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내 말도 잘 듣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드리면 힘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내 삶을 인도해 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응답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 이미 충분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 제 아내죠. 내 아내를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할까? 라고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또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최혜인이라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이유가 없는 그것이 전 참된 사랑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 70인이 돌아와서 딱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짜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응답받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죠. 욥기서가 끝나기까지 욥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한 것인지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고난에.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욥기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유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네. 그러고 나서 나를 갑자기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 이러면 얘기를 막 하고 돌아가네.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내 앞에 처해진 그 환경들을 열심히 그냥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번에 갑자기 사울이라는 왕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핍박을 하네. 근데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이유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이 이유 없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현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이 인식하고 있는 게 현재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게 몇 분 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 눈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이렇게
저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근데 태양은 우리가 8분 전의 상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의 그 반사돼서 오는 그 시간이 8분 전의 모습입니다. 달은 그러면 어떨까요? 달은 그 찾아보니까 한 약 1초 전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눈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0.1초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전기 신호를 뇌한테 보내서 뇌가 그거를 인식하고 해석하기까지 0.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과거를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맞춰 앞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야 되겠죠. 균형을 잃어버릴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쪼그려 앉아 있으면 균형을 항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지게 되거나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균형을 잃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균형을 갖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또 이유가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믿음의 균형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균형에 도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균형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을 갖추고 그 균형 앞에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양목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